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세계 처처에서 또 오늘 미국도 예외 없이 참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많은 또 염려들과 또 근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또 발걸음을 또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쁨이 되는데요.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할 때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요 마이크 빼고 다 오프로 혹시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이동해간 엘리야의 그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릿 시냇가, 사실 그것은 참으로 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없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가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그릿이라는 말이 절단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갔어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장소에서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릿 시냇가는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었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엘리야는 장막을 치고, 오늘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아마 그 그릿 시냇가 주변에서 야영을 했을 것입니다. 등이 바닥이 따뜻했겠습니까? 바람을 다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 그릿 시냇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른 것도 많은 그 그릿 시냇가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죠. 외로운 공간이고요, 부족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하니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고 있던 엘리야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떠 마셨던 그 물이 조금씩 메말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전국 온 지역에 가뭄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줄기도 점점 서서히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이 물가가 조금씩 메말아가는 것이 내 눈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확연하게 그 물의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엘리야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을 표현해 보면 좀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들이 있을 겁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줄어들고 평상시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참 시름이 많고 한숨만 나오는 거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게요,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끝난다 라고 생각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 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더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메말라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꾸만 말라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어서 누군가 뒤에서 한번 탁 밀기만 하면 바로 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마음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마셔야 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야, 이거 내일은 뭘 마시고 사나? 내일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거죠, 마음이. 그런데 이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이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희망이겠죠. 자, 성경 말씀 갖고 계신 분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펜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앞에 하나 더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동그라미 치세요. 엘리야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그 시기, 망할 것 같은 그 시기,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들, 사업터의 어려움들, 내 삶에 정말 이러한 역경은 없었다, 고난은 없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더 가깝게 찾아오세요? 바로 그때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절망에 처해 있다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리 시냇가가 눈에 띄게 메말라가는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는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기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요? 이 동네는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세벨 여왕의 고향 땅입니다. 그의 아버지 엘바알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고,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득실득실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가 몸을 숨고 피하고 싶어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다른 곳 가지 말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야, 너 지금 비행기 티켓 사서 저 중국 우한으로 들어가라. 너 저 비행기 티켓 사서 저 이탈리아로 가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금 재앙이 가장 막 퍼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니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의 근보지로 가라는 거예요. 본산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이세벨 여왕의 고향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요,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리로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 망할 것 같은데요. 나 크게 손해볼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완전히 완성품이고 완전한 선지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지금 훈련해 가고 계세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전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두의 삶에 동일한 훈련을 해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지금 한 걸음만 잘못되면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하고 있던 이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엘리야야,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라. 저 원수의 심장지로 들어가라. 너를 죽이려 하고 있는 저 바알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최상의 길이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보내실 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가 그리 시내가로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요? 뭐 사람을 통해서 먹이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을 먹입니까?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뭐가 엘리야를 먹였어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시간이 딱 되면 입에 빵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여줬어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엘리야의 눈이 탁 떠 있는 거죠.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훈련시켜 갑니다. 너가 또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올 수 있는지,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가세요. 두 번째 훈련이 여기입니다. 그리 시내가의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디로 옮기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먹이신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누구에게요?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 너를 먹이겠다 이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시대의 이 과부라는 것은요, 고아와 같이, 전쟁 고아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를 살펴보면 알지만,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은 bitterness,
나는 쓴맛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남편을 잃은 것 즉시 경제적인 최약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가부장 중심의 농경사회였던 바로 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면 내가 부유한 부자를 통해서 아주 부티나는 귀족을 한 사람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랬으면 엘리야가 옳거니 주님 역시 주님이시군요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 했을 때 엘리야는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하고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저를 먹이신다고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엘리야는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나서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그릿시네가라는 땅에서요, 저 멀리 북서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이 땅까지 거리가 오늘날로 160km나 됩니다. 100마일이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가 어느 거리냐면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서 밀레니엄 파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면 딱 그 거리가 돼요. 99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가 다 평평하게 깔려있는 이 시대도요, 여러분 밀레니엄 파크까지 걸어갔다가 교회까지 다시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걸어간다 해도 발에 물집 잡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 도로가 잘 깔려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고요. 근데 그 길을, 그 험난한 길을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다 납득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도전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해라. 주님, 그거 하면 나 망해요. 주님, 그렇게 살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 손해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경험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으로 다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야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160km, 100마일이나 떨어진 저 먼 시돈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삶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더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문둥병을 고침받기에 왔던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얘기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 아람의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 아름다운 물, 좋은 물 그렇게 많은데 왜 나보고 이 요단강에서 7번 물 씻으라고 했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왔다.
하지만 그의 수하가 장군님, 저 엘리사가 장군님에게 더 심한 거 부탁해도 장군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요단강에서 한 번, 두 번, 7번 씻었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 아기의 흰 피부처럼 새롭게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죠. 성경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도전을 주세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세상에 누가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랐어요.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요?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다고요? 하나님, 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과부의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누가 자기를 도와줄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160km를 다 걸어갔을 때, 그가 시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여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지요. 때마침. 자,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연하게 보이는 상황들, 어떻게 때마침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때마침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시돈 땅에서 제일 처음 만났던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배해 주셨던 바로 그 과부였던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봅시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을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이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물을 좀 가져다라 그랬어요. 160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낯선 여자에게 물 좀 주십시오 했는데 또 이 여인이 또 친절하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죠. 가고 있는 그의 그 뒷모습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또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나라 성경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빵이죠.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들면 낯선 처음 본 이 여자한테 지금 빵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반전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에 가면 너를 먹이고 너를 보살펴 줄 그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엘리야가 딱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여 살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의 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거라는 것은 그냥 저 통에 밀가루 한 움큼 있고요, 저 병에 그 올리브 기름 정말 조금 있습니다. 내가 그거 뭉치고 반죽해가지고 그냥 주먹밥만한 그냥 빵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아들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배를 움켜잡고 우리는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선생님 드릴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 먹고 이제 끝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도 참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면 자기 먹이신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자기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17장 12절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사실 담겨 있어요.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을, 이 여인의 말을 엘리야는 아주 유심히 듣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가리켜요?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우리가 이 표현을 사실 지난주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가리켜요? 사심을 가리켜.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오늘 누가 고백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인이 고백했어요. 이게 왜 대단합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여왕도,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우상들이 득실되고 있고 우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와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나왔어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게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본문을 내려놓으시고요. 저를 잠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넓게 봅시다. 숲을 한번 봅시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이 다 마를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과부 중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생했었던 과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놔두고 이 이방에 살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방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여섯 달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본문을 얘기하시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 봤거든요. 저가 목수의 가난한 집 장남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너와 같은 동네 출신인데 너가 무슨 메시아냐? 너가 무슨 구원자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나사렛을 떠나시죠. 그 나사렛에 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속한 과부에게 보냈느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미한 믿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이 장면이 왜 흥미롭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이 과부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과부가 갖고 있는 희미한 믿음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믿음의 빛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는 그 여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27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또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 또 다른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 때도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만 그 문둥병이 나왔어요. 왜요?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희미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정말 희미한 빛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녀에게 담겨 있었던 거죠. 12절을 보니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방 여인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 우상이 득실대리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희미한 믿음의 빛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믿음을 마치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서 그 믿음이 커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자라나가게 하세요. 그 도구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자, 엘리야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믿음을 좀 더 푸시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전하는 거죠.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잠깐만요. 13절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오늘 펜 갖고 계신 분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먼저, 여기 한 동그라미 주시고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그 후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칩시다. 먼저와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그 후에 돼야 되는지를 그것을 반드시 잘 정하고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할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뒤로 다 팽개쳐 놓고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후에 할 것을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먼저 뭘 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리모컨부터 찾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먼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기사 막 찾고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십시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으로 밀쳐 놓아야 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를 잃고 말 것이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어떻게 된대요? 첫째도 잃어버리고 둘째도 잃어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잡으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그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살다 보면 이게 자꾸만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출근하기에 바쁘고, 살아가는데 바쁘고, 아이들 밥 해주는데, 뭐 직장 나가는 거 준비하는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로 다 바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훈련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누구 만나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복종케 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자, 내일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 뭐부터 잠그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와 그 후에 우선순위의 훈련이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새가족반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에. 그 물어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희미했던 사르밧 여인에게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해줬어요. 뭐가 먼저인지, 그리고 뭐가 후에 있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 훈련이 또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물 조금, 떡 한 개였어요. 매우 작은 것이었어요. 자, 물 한 조금, 떡 한 개. 떡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한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한 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먹으면요, 5분에서 10분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빵이에요. 그냥 마시면 그냥 사라져요. 5분이면 그냥 사라져 버릴 그런 빵이에요. 근데 이 5분이면 사라질 이 빵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빵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버리는 이 5분, TV를 보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뭘 해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 5분이에요. 근데 이 5분을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먼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순서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루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준 게요, 만찬을 펼쳐놓고 산의 진미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물 조금, 떡 한 덩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도토리 보신 적 있어요? 조그만 거? 이게 볼 때 손가락 한 2개 크기만 한 건데요, 이게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을 심고 기다리면 거대한 참나무로 이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머스타드 씨. 지금 정말 잘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건데 이거를 땅에다 심었을 때 이것이 자라나면 새와 동물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갈 만큼 크게 떨어진다는. 여러분, 작은 헌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작은 사람이 있고 작은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사람이 있고 귀한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나가는데요,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으로 두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만 더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준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물 조금, 떡 한 덩이. 근데 이것을 먹으면 그냥 사라지는 건데 먹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의 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시간 5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10분을 그냥 먹어서 치우지 마시고 그 아침 10분을 누구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 시냇가가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엘리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한 발만 잘못 가면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던 엘리야.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마지막 가루, 기름 섞어서 이거 마지막 한 덩이 아들 한 입, 나 한 입 먹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위기에 있었던 사르밧 가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을 주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순종, 사르밧 과부의 순종,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도 많은 교회들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